거룩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이라면 부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부담은 의무와 책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텐데 왜 전도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전도하는데 감당하기가 버거울까요? 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일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는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아직 구약의 전통과 율법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소식에 놀라고 심지어 붕괴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지만 어떻게 구약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판과 갈등은 베드로조차도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또 경험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지식들이 다 옳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넘어지기 쉬운 실수가 있다면 자기만의 신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생각이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과거에 가졌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실이죠. 그가 그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는 도망자 신세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기질, 그리고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힌 고정관념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역시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되었다라는 기쁨과 자만심으로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바람과 다르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구원받는다는 사실,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 앞에서 도저히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또한 논리적이지 않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전 그들 역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리에 사는 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떼를 벗기고 허물을 벗기며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시전을 걷게 하셔서 온전한 선민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사실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방적인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말이 많습니다. 따지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다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고 나만을 위한 구원이며 나만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감당하기 힘든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부자였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권력을 가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지식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습니까? 조금 먹게 되었다고, 조금 잘 먹게 되었다고, 조금 능력 있다고, 말할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오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엔 자기의 분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민족이다라고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내가 주장하는 믿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바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기억이 나의 삶 가운데 바탕이 되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비겁하게 하나님 앞에서 따지거나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대로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스스로 겪은 경험이 얼마나 대단할 줄 몰라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수준이 높을 줄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두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반대하고 나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구원이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이 선물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고,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왔습니다. 구원만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전통과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제일 좋은 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전도지에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쓰여졌고, 중학생이 쓴 책은 중학생 수준으로 쓰여졌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의 수준으로 쓰여졌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정말 성경을 설명하는데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문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도 담아두셨고 하나님의 뜻도 담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교만이 무너집니다.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세워했던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방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주님의 말씀 앞에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일까요? 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과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책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가장 수준 높은 책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어디에도 계시는 분께 나의 속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여 모여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실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벌어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님의 역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러나 베드로는 침착하며 자신이 겪은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불결한 짐승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을 잡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 답합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것, 결단코 내 입으로 들어간 일이 없다며 손살에 쳤습니다. 이 상황에 베드로 자신도 신앙적 혼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반항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이기에 내 뜻을 판단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적 혼돈을 겪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뛰어넘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고착되어 있고 큰 담으로 막혀 있는 믿음의 담을 뛰어넘어 순종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보낸 종을 만난 일,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지시하셨는지, 그리고 그 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해서 보고합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간증합니다. 그 간증을 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이미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와 120명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여겼던, 불결한 짐승처럼 여겨왔던 이방인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성령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주셨던 선물인 성령의 세례를 이방인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온 열방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출발점이 고넬료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의 시작, 나라의 시작은 단군입니다. 즉 무당 문화, 무속 문화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에서 시작해서 불교 문화로 이어졌고 유교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 많은 문화를 거쳤지만 그 사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의 꽃줄 피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샤머니즘을 이기고 불교를 이기고 유교를 이기고 전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안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구도 막지 못한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이며,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의 집 앞에서 베드로가 순종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그들은 먼저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구약의 전통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쓸데없는 편견, 잘못된 비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품었던 나의 생각, 편견, 잘못된 비판 등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짐승에 불과했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잠재적 신자, 그리고 아직 작정하지 않는 이제 작정해야 할 대상인 잠재적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을,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통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으로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결과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도 안 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나라,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문화가 가득한 이 나라에 예수 천당을 외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고집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대상을 향해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잠재적 신자를 향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목장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오늘 목장교회 연합예배를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